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은 거죠. 열방과 그리고 다음 우리 뒤에 올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백성이 주님과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결국 그 모든 이 두 대상들, 열방과 오는 모든 세대들이 주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좋은 샘플이 되도록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주일 설교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 그리고 사명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은 책임이 크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선민이다는 자긍심 이것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깨에 맡겨져 있는 큰 과업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큰 기대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결국 여기 두 대상 열방과 다음 세대죠.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든 종류의 재앙, 그 질병들 이러한 것들이 그 땅을 탈출함과 동시에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기대가 되겠지만 사실 그 병 전체가 다시
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장소에 고스란히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는 재앙과 심판의 상징이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여기에 이미지는 소돔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취할 건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뭐 고민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죠. 그 땅의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종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상징적인 샘플이 되는 것인데, 이 부정적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 고스란히 임하게 될 것,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지금 나쁜 일을 행하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좀 이렇게 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열매를 맺거나 좀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샘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자체에 그들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수식어는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반대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이제는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미 가지 않았어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상상하고 그리고 이미지화된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복지, 무병장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소간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지도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이미지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나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그분은 모든 축복의 출처이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 두 개의 지명이 더 나오는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그런 지역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이 땅에서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뚜렷한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뚜렷한 재앙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이미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장되기를 원하셨지만, 여기에 장차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 열방의 사람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나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두 가지 질문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런 축복을 받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이 완전한 길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어떻게 한민족이 저렇게 철저하게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열방에 드러내게 되실 것인데 한 방향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한 방향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통해서 열방에 좋은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간곡함이죠. 하나님의 간곡함.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 언약은 사람끼리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죠. 고대 사회의 언약 그리고 계약 이게 언약보다는 계약인데 두 사람이 어떤 상거래 같은 것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계약 방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놓고 어느 시점에 여호와의 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죠. 이게 이 계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그리고 약속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계약의 방법이죠. 이 계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성질은 가볍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상은 신념이고 바램이고 기대고 이상이고 그거에 대한 애기 쓰고 그런 표상이고 그렇죠. 이 우상이 신속하게 그들에게 우상으로서 자리 잡고 그들의 숭배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일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우상에게 동화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 바람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캄보디아 같은 국가가 무신론의 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세워가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맹렬히 추종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누가 자기의 간절함을 추구하면서 나쁜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결론을 오판하고 있다. 선한 결과가 날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 길 끝에 선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 끝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무지, 그리고 보지 못하는 답답함들, 모든 불순종의 끝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을 이루는 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 윗절까지의 모든 결과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결론 내린 생각, 이상, 가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결론 하나님의 부정적인 샘플이 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갖다 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서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극상품. 그냥 상품이 아니라 완벽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모든 것들, 생명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들이 맺은 것은 가장 질 나쁜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결국 뽑혀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여기서 딱 표현하고 있는 뽑혔다는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들어가죠. 지금 심겨지기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채 심겨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 뽑혀져 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혹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나안 땅 자체에 심겨지는 것, 평온의 땅에 심어지는 것, 안식의 땅에 심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못하도록 예방주사죠. 일종의. 절대로 그들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는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알겠는가? 일단 모르는 것은 제거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거론하자.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겸손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운명의 그 결과들을 말씀하시죠. 명료하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원래는 감춰져 있었는데 노출된 것입니다. 우린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을 지금까지 봐온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않았으면 신의 뜻,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운명, 여기에 분명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 이게 과거에는 오묘한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한 미래처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결과들이 어떻게 해야 선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악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면 되죠.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가나안을 선택할 건가? 사실 이 두 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자체. 또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과정을 한번 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론이 모든 종교적인 이유를 다 거론하면서 가나안을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결론 짓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의도죠,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왔다면 우리는 다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나안에 입성하든 그렇지 않든, 설령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되지 못했다면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우리의 발이 가나안 그 자체에만 있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해 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살가운 관계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